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생명의 삶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목요일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날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명절이죠. 출애굽 시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될 상황이었으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기뻐하며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날이지요. 그런데 그냥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을 더 온전한 유월절로 만든 유월절의 완성,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유월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도 유월절이라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7절에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하면서 유월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보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매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분주히 무언가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성전 경비 대장까지 끼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리더들, 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눈에 가시인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어떤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니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은밀히 잡을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그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죽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들이 했던 것은 어떻게 죽일까? 죽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악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탁월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탁월한 사람한테 배워야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탁월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으로 명예를 누리고 그 기득권으로 탐욕의 마음을 채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예수님이 탁월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죽이자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과 이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편인데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듣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탄이 이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악을 도모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사탄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님 죽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이 정말 주도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사탄이 개입했다고. 이 악한 일의 주체가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악의 어떤 역사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들과 예수를 어떻게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도출하기 시작하지요. 무리와 예수님이 떨어져 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에 그때 은밀하게 처리하자. 그 적절한 장소와 그 적절한 시간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데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나 되는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잡히는 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 전쟁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사탄의 실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터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1차원적인 면에서 갇혀서 살아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지만 이 사탄이 우리의 약한 구석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 이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은사가 있었는데 셈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죠. 그런데 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혼수품인 그 옥합, 이 옥합에 그 향유를 나드 향을 담고 있는 이 나드 향이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그래서 이 옥합을 하루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옥합을 탁 깨가지고는 예수님 발에 다 들이붓죠. 예수님도 깜짝 놀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옥합의 향유 값을 딱 얼른 계산만 해봐도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인데 300일 일할 그 일당을 모은 것을 그냥 한순간에 그걸 깨서 예수님이 발에 쏟아붓고 있으니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 행동이 완전 미친 거예요. 도대체 돈 아깝게 왜 저러느냐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면 좋았을 텐데 너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속 마음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슬쩍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돈 욕심이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그 약점을 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작동하기가 너무 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탄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예수님 쫓아다녀 봐야 너에게 남는 것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는 예수님 팔아치워라. 그래서 돈이라도 챙겨라 라는 것이 이 사탄이 준 마음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사탄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갈 마음인지 나를 받을 마음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생각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할 때 뭐라고 인사 나누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아유 피곤한데 뭐 하러 나가.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하셨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생각을 툭툭 던질 때에 악한 생각들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 하셨지 미워하라는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금방 구별이 돼요. 새벽 기도에 나가자. 아, 피곤한데 왜 나가니? 금방 알아요. 어떤 게 사탄이 준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런데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던진 거예요. 야, 팔어. 예수 쫓아다닌다고 뭐가 남는 게 있냐? 더 늦기 전에 얼른 팔어. 이 생각을 탁 하는데 이 더러운 마귀야 썩 물러가라 하면서 그걸 탁 커트를 쳐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가? 그런가? 그리고 그 사탄이 준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되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와, 이 녀석 봐라, 들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그 속에 쑥 들어왔다라고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도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죽일까?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이거 사탄이 준 마음 아닙니까? 사탄이 준 마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 속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이 그 약점들을 잘 알아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었지만 탐욕에 대한 약점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성적인 정욕, 명예욕, 질투심, 인정욕, 지식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의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셨어요. 사탄이 툭툭 던질 때 그것을 말씀으로 탁탁 쳐내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슬슬 건드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줄게. 이 세상에 있는 권세 다 줄게. 네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탁 받들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박수 받을 거 아니야. 명예욕, 물질욕, 그런 거 다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딱 막아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다 거절해내시죠. 나중에는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떠나라고.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려 했지만 결국은 도망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섰고, 지금까지도 더러운 이름이 되었고, 아마 종말까지도 더러운 이름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어떤 편에 서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고 그 인생을 탕진하는 그러한 길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약점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약점을 통회하고, 그리고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다시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너희가 마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어디서 합니까? 왜냐하면 베다니라는 곳에서 늘 묵었고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하면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까지 아예 들어가. 거기 집 주인을 만나.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유월절을 보낼 그런 방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려줄 거다. 큰 방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줄 테니 거기에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술술 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어제 나귀 새끼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돼, 말까지 다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어제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은 순종했고요.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들이 딱딱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 주인을 만나서 큰 방을 구하고 거기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거기서 준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요. 요즘 계속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고요. 요즘 계속 제 마음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 보면은 집안 살림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아이에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한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밖에 못 시키니 내가 아이에게 풍성하게 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이게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어렵고 생각이 이렇게 산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일들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근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사실은 조금 염려했을 거예요. 아니 들어간다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를 만나? 아니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큰 방을 내줄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배후에서 모든 일을 설계하시고 꾸려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미래의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혹 한계가 있더라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더라도 예수님 딱 붙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준비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 염려와 근심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시고 응답받고 그 해결책을 꼭 거머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경비대장, 서기관 막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렸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아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그 계획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힘을,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와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임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이후에 더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거지요. 사탄은 지혜롭지가 못했어요. 사탄이 정말 지혜로우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살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더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더 도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의 수준이 하나님 아래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동원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그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도, 슬픈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주변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대제사장과 그렇게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시고 정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이 땅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탄이 나오지만 사탄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의 길, 하지만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승리하는 귀한 이 새벽을 여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